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제가 2번 뛰쳐나올 뻔했어요. 아까 우리 이각정 장로님 첫 곡을 연주하실 때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그 곡 연주하시는데 뛰쳐나가서 그냥 내가 노래를 불러버릴까 했는데 우리 교우님들이 싫어하실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들이 또 이 찬양을 하는데 또 뛰쳐나오고 싶었어요. 근데 또 참았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저만 행복한 겁니까? 다 행복하시죠?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일터에서 또 농장에서 아주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를 마음껏 경험하시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좀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전에 한 30여 분 되시는 어른들이 요양원이고 또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주간보센터 이렇게 쭉 빠지시고 젊은 사람들이 또 자리를 수평이동이기도 하고 또 많이 차지했는데 우리가 어른들을 좀 많이 또 좀 살피고 돌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젊은 우리 청년 학생들이 많은 것은 참 좋은데 우리가 그 전에 코로나 전에 모시고 또 섬겼던 어른들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 우리가 개인적으로 전화도 드리고 또 방문도 가고 하면서 우리 다 좀 모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선거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3, 4년 전만 해도 초등학교 막 졸업했을 때 침례 받을 때 저보다 훨씬 작았는데 지금 이렇게 앞에 쓰면은 청년도 아니고 우리 학생들 앞에 쓰면은 앞이 안 보여요. 학생들이 다 가려가지고 키가 훌쩍 커가지고 저는 아까 우리 막내 아이가 아니 학생반 찬양한다는데 왜 안 나오나 했더니 생각해보니까 청년이 됐더라고요. 근데 학생들하고 청년들이 키가 비슷하니까 착각했어요. 제가 학생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 준수 너무 큽니다. 그만 커야 돼요. 우리 어른들 앞이 안 보이니까 학생들 너무 컸어요. 오늘 전할 말씀이 많지만은 너무 기뻐서 이렇게 서두에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역대하 20장 2절로 4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절로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대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치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우리 역사 가운데 백성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왕이 누구였을까 봤더니 고구려 시대 때는 광개토 대왕, 그리고 신라 시대 때는 성덕왕, 백제는 근초고왕 있더라고요. 그런데 단연 조선 시대 백성들이 가장 사랑받았던 왕이 누굴까요? 역시 센스가 있으십니다. 세종대왕. 네, 세종대왕은 애민군주, 뭡니까?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었어요. 세종대왕의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이 뭡니까? 한글 창제했던 그 동기를 제가 알게 되고 더 이 왕을 존경하게 됐어요. 백성들이 글자를 쉽게 읽혀 책을 읽고 이치를 깨달아서 죄인 것과 의인 것에 대해서 깨달아 알아서 죄를 더 이상 짓지 말게 하자. 만약 죄를 지었다면 이 한글로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게 하자. 이게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의도였습니다. 참 백성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세종대왕이 또 잘한 것 가운데 한 2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론조사를 했대요. 자기 인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론조사한 게 아니고 백성들이 정부가 시행하고 그 다음에 더 발제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떤 불편함과 편리함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했고요. 출산휴가 엄두도 못 내던 시절에 노비들을 위해서 출산휴가를 제정을 했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출산휴가가 7일이었는데 우리 애기 낳으신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7일 만에 출산
이게 이 산후조리가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출산 100일 휴가를 제한했던 왕이 세종대왕입니다. 정말 그 당시에 사회적 그 관행으로 볼 때는 파격적인 대우가 아닐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그 성군이 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남방 유다하고 북방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성군이 많지 않아요. 더구나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한 왕은 더더군다나 별로 없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거의 없고 남방 유다에 가끔 있었는데, 그 중에 오늘 성군 중에 성군, 그리고 영적 지도를 발휘했던 왕 중에 왕 여호사밧 왕의 치적과 실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호사밧 왕은 남방 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르호밤, 아비야, 아사, 그리고 여호사밧. 아버지 왕을 이어서 35세의 왕위를 물려받아서 25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던 그런 왕인데, 개혁운동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 그 선한 왕의 모본을 따라서 바알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한 까닭에 나라가 부강했다 그랬습니다. 우선 여호사밧의 그 치적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우리 시대의 그 가정과 교회에 적용해야 될 좋은 교훈들이 있어요. 첫 번째, 과감한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상을 갖다가 다 부서뜨리고, 그 다음에 이 영적 발전을 몹시 저해하고 방해했던 남색하는 자들, 동성연애하는 자들을 갖다가 산당에서 다 몰아냈어요. 여러분, 해오던 관행을 거스르고 인습을 타파하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행동을 바꾸는 것, 습관을 바꾸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여호사밧의 개혁에 대해서 들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제거해야 될 인습과 우상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우리 마음의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두 주인을 섬기는데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본성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극복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욕망들, 중독, 해로운 습관들도 우상이지만은 더 가까이 우리 곁에 있는 흔한 우상들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요, 외모를 가꾸는 일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제가 이제 시골에서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서울이 어떻게 변했는지 잘 몰랐는데, 최근에 그 신사동 압구정동을 이렇게 차를 몰고 가는데 어떤 한 빌딩에 간판을 이렇게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 건물에 성형외과, 피부과가 아니 같은 업종이고 업텐데 8개, 9개씩 있더라고요. 한 건물에 성형외과가 8개씩 있어요. 8개씩. 야, 요즘 사람들 관심이 뭔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건강 챙기는 것들, 이게 또 우상이 됐어요. 여러분 집에 안 먹는 영양보조제, 그 다음에 건강식품들 많이 있죠? 예.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예. 버릴 건 좀 많이 갖다 버려야 됩니다. 각종 좋다는 거 거의 다 먹어요. 이게 또 우상이 됩니다. 좋은 직장, 많은 수입, 그리고 남보다 더 높아지는 것, 사람들의 촉망을 받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의 성공,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창조하는 우상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같은 우상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우상을 통해서 내가 바라는 것들을 얻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대한 거룩함을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진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에는요, 필연적으로 저주가 따르게 되는데, 여기 저주라는 것은요, 우리가 막 벌받고 막 그런 저주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당장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저주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 무릇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을 보지 못한 채 광야의 간조한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거짓 신들, 우상들 다 십자가 앞에 내놓으라고 오늘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 우리가 우상 숭배로부터 충분히 멀어질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우상,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우상, 생각의 우상, 세상적, 세속적 성공에 대한 우상, 이 모든 것들을 타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여호사밧이 잘한 것은 조직적인 성경 연구였습니다. 역대하에 읽어보니까 여호사밧이 방백들의 지도하에 제사장들과 성경 교사들이 열성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제도화했어요. 그래서 역대하 17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여러 성읍에 가가지고 각각 자기가 담당한 구역에 가서 성경을 가르쳤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하는데 여러분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라요.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율법의 요구에 일치하게 할 때에 우리의 생애에 완전한 행복과 안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는 것들이 하나님 말씀 연구함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잊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 연구를 하면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내 자신의 보지 못했던 모습들, 죄들, 그리고 잘못된 습관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충돌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다가 하나씩 하나씩 꺾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평화와 안정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죄를 버리려고 하는 노력들, 신앙의 부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연구함에 있어서 그 축복들이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말씀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 큰 유익이 있다. 하나님의 요구에 일치하는 곳에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평화와 선한 마음을 가져다 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마음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성경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시작했는데 소그룹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늦은 시간에 밤 10시 돼서 이렇게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10월 달에 이제 침례식이 이제 계획되어 있는데 그 침례식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한두 분 이렇게 시작해서 지금은 5분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성경 공부를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도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을 가르치는 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시간과 장소가 딱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운전하고 가다가 생각이 나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차문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 성경 연구 교재를 펼쳐놓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부흥이 되고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근데 또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보이면은 더 행복한 거예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부흥시키는구나. 여러분, 한번 마르타를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의 마르타가 되어줄 분을 찾아가지고 성경 연구를 같이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사가 돼가지고 마르타 그러니까 뜬금없이 좀 헷갈리십니까?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배울 사람들, 여러분이 성경을 가르칠 사람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면 가르친다는 것이 뭐 대단하게 준비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저도 그래요. 그냥 그 책자 좋은 책이 있거든요. It is written 또 기록됐을 때라고 하는 그 컬러풀하게 사진과 함께 성경 문답식으로 되어 있는 그 책자가 있는데 그거 같이 읽기만 해도 돼요. 누구나 성경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한 영혼을 저에게 주십시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많이 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지 신앙생활을 하는 보람과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죄악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가마력이 사람들에게 흘러나가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사회와 우리 직장과 나라가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여호사밧 왕이 잘한 것은 재판 제도를 정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으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이 재판 제도를 갖다가 이 나라에 정비를 했어요. 이 내용들도 제가 다 건너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사밧의 나라가 강력한 나라로 부상했습니다. 여호사밧의 부귀와 영광이 크게 달했다고 여기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조공을 가지고 오고 아라비아 사람들이 양떼와 소떼를 가지고 와가지고 왕 앞에 바치고 부귀와 영화를 갖다가 이 나라가 얻게 되었어요. 여기서 설교를 끝내야 되는데 이 역대하에는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기서 설교를 끝내면 좋겠죠? 네? 부귀와 영화가 크게 달했으니까 이제 끝나야 되는데 아쉽게도 그 다음 표현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빨간색 시작. 아합으로 더불어 연원하였더라. 이게 없었어야 되는데, 이게 없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선정을 해서 강력한 나라가 됐는데 여호사밧이 이제 그만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멀리서 보면 정말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다 하는 그 사람도 가까이 가서 보면은, 오래 같이 살다 보면 약점이 보여요. 잘하는 것이 있으면 분명히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자를 스스로 과신해서는 안 돼요. 알겠죠? 저도 늘 제 자신을 과신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최대한 겸손하고 낮게 처신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상석에 앉으려는 자는 반드시 말석에 앉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지혜로운 자임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의 치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교훈을 얻지만, 지금 이 여호사밧의 약점 그리고 실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교훈 하나를 얻어가려고 합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우상을 타파하고 조직적인 성경 연구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공정한 재판제도를 실시해서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던 이 여호사밧이 그만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과 더불어서 연혼을 하게 됐어요. 악한 왕과 동맹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단순한 화친이 아니라 이 여호사밧 마음 가운데 약간의 이기심이 생겼는데, 그 이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북방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연혼을 했어요. 연혼이 뭐냐면요, 여기 그 여호람이 누구냐면은 여호사밧 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 그리고 악한 아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예요. 이 좋은 아들을 누구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악한 왕과 왕비의 딸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국가 간의 동맹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번영 중에 교만을 조심해야 돼요. 잘 될 때에 자신을 더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귀와 영화가 크게 달했던 이 왕이 자신의 개인의 이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북방의 악한 왕과 왕비의 딸과 자기 아들을 갖다가 결혼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 유대가 이스라엘과 동맹해서 아람과 전쟁할 것을 북방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권유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잃어버렸던 그 도피성 길앗 라못을 다시 찾을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 여호사밧 왕이 실수를 한 거예요. 근데 꼭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 아뢰야 되지만은 이렇게 나쁜 일을 하면 그냥 지 멋대로 하면 좋은데 꼭 그때 또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요. 그래서 선지자들한테 이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이 아주 잘못된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확인하려고 선지자들을 부릅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400명의 사마리아의 거짓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무조건 자기네들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죠. 그죠? 하나님의 뜻은 다 제껴두고 자기네들한테 이익이 될 만한 그런 편으로 이렇게 충고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올라가십시오. 올라가서 싸우십시오. 무조건 이깁니다. 이렇게 거짓 충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의 또 다른 선지자 미가야를 불렀더니 이 미가야는 항상
옳은 충고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얘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되면은 아주 극심한 어려움에 빠집니다.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조언을 해줬어요. 어쨌든 이 왕들이 자기네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었기 때문에 결국 참 선지자가 제안한 그 충고를 거절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따라서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통치자 중에 한 통치자 아합 왕, 북방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전쟁의 와중에 화살에 맞아서 해질 무렵에 죽었어요. 이 참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운한 전쟁터에서 돌아온 여호사밧이 성읍에 당도하자마자 누구를 만났습니까? 또 다른 선지자 예후를 만났어요. 예후는 만나자마자 이 왕에게 책망을 하였습니다. 왕께서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이제 왕에게 임하리이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이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큰 징벌을 받을 차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래도 여호사밧의 그 공로, 그 과거에 행했던 선한 마음과 행위를 참작하셔서 정상 참작해가지고 형벌을 멸하게 하셨어요.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 이 땅에서 없이 하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과거에 찾았음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까? 이제 이 여호사밧이 그의 과거의 헌신과 공로로 형벌을 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어요. 오늘 말씀의 결말이자 하이라이트가 여기서부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오르막 내리막이 있습니까? 네. 그런데 바닥을 칠 때라도, 우리 신앙의 바닥을 칠 때라도 하나님은 늘 거기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니까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막 살다가 나중에 회개해서 아슬아슬하게 구원받아도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모압 자손, 암몬 자손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엔게디까지 진격해 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 유대 나라가 그냥 한 입에 이 아람 나라에 의해서 이제 먹힐 그런 지경이에요. 뜻하지 않은 급박한 상황이 생기면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피어나는 이 작은 꽃도 하나님께서 아끼셨거늘 하물며 여러분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제 이 여호사밧이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금식하며 간구하는데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는데 정말 인간적인 도움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사면초가에 꽉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온 백성들, 어린 자녀들까지 다 금식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왕이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와의 신이 제사장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했어요.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람 군대로 인해서 왕이시여 놀라지 말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 하신 이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놀라운 일을 목도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대목에서 나온 유명한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여기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두 손 모아 기도하네. 울어도 소용없어.
가슴 아파도 주먹 불끈지며 헤쳐나가리라 다짐하여도 의연히 걷고야 선달이 후들거려 휘청이네. 이래 주저앉아 아낀 숨 몰아내시니 불덩이 같은 간절함이 오정육보를 타고 목을 타고 도우소서 도우소서 외친 외마디로 두 손 모아 기도하네. 두 손 모아 기도하네.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절실하고 급박한 그런 기도입니까?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뻗치실 것입니다. 정말 특이한 전법으로 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전장에 나갑니다. 세상에 전쟁 나가는데 칼과 단창과 방패도 없이 예복을 거룩하게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래와 찬송으로 모압과 암몬과 세일 사람들을 맞서요. 근데 이 전쟁은 누가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총과 칼과 방패가 없어도 그냥 예복 입고 노래하면서 나가는데 적군들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극심한 시험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여러분 가까이 계심을 기억하시고 무릎 꿇어 기도하시면 됩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목청껏 높이 찬양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요. 오늘 우리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신 우리 이각정 장로님 그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들, 정말 이 악기를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이 악기를 통해서 사람이 만든 음악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음악들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의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건 너무 행복해요. 더 감사한 것은 우리 태균이가 지지난주에 저쪽 엘리베이터 옆에서 학생들 막 뭐 먹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르페지오로 클래식 기타를 막 뜯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태균이가 이렇게 기타를 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골프도 잘하고 운동 잘하는 건 아는데 기타를 잘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태균이한테 야 얼마나 했냐 그랬더니 겨우 6개월 했대요. 저는 60년이 돼도 못하는데 태균이가 6개월을 했는데 그래서 누구한테 해봤냐 그랬더니 그냥 인터넷 빼고 그냥 했대요. 독학했대 독학. 그래서 야 태균아 너 그 좋은 실력으로 다다음 주에 한번 특강을 준비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오늘 우리 학생들과 했는데 오늘 태균이의 실력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스트로크로 이렇게 했지만은 아르페지로 뜯는 걸 들어보면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 음악이라고 하는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정말 이 전쟁에 나갈 때도 어쩌면 우리는 총과 칼이 없어도 총 쏘는 사격수를 우리가 안 배워도 음악으로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특권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와 재능들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두려울 거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고 선지자를 신뢰하시고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형통하시고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실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안식일 우리가 들은 이 음악들을 마음에 담고 그 다음에 아까 뭐라 했습니까? 오직 누구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생각을 갖다가 아주 딱 붙들어매는 그런 이 말씀이 되고 한 주간 동안 힘차게 하나님 말씀 행복한 생애 사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